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니라. 할렐루야. 네.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400년간의 기록된 인류의 역사 중에 3166년은 전쟁을 했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한 역사다. 이 세상은 화평을 꿈꾸지만 결코 화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마음에서 쏟아낸 쓴뿌리들이 세상에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인간의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게 만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다. 유대인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려 왔는데요. 때문에 일편단심 유대인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하면서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평화 없이 살았으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들의 갈망,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는 평화의 도성이야. 공교롭게도 북한의 수도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평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평양의 뜻이 평화의 도시란 뜻이래요. 평화의 도시인데 오물 풍선이나 날리고, 그죠? 네. 참 모순된 이름, 세계에서 가장 모순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양.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양이 그런 뜻이야? 네. 그 평양의 평자가 화평할 평자예요. 네, 평화할 때 쓰는 평자입니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수도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 전쟁 나면요, 그냥 순수 남한과 북한만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 한 2, 3일 내로 우리가 이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 북한으로 무기를 들고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의 민감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945년 해방 이후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더 찢어지고 더 괴로운 나라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튼 모순된 이름 평양,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놀랍게도 평화는커녕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룬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평화의 도시 평양도 평화는커녕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모순 속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실제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분쟁의 역사, 갈등의 역사.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 역사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화평보다는 다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감사한 게 정말 큰 다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한국교회가 하도 많이 싸우고 분쟁을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보고를 썼습니다. 선교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 싸워요. 이렇게 안 하고 영어로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싸우면 예수하고 싸우고요, 싸우면 그리스도하고 싸우고요, 싸우면 기독교하고 싸운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단이 싸우면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그리스도 장로회, 그들 눈에는 싸우는데 예수, 기독교, 그리스도 이러면 싸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갈라지면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리스도 장로회, 성결교가 싸우면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성회.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하고 싸우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단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밭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걷어내고 여러분 화평한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에게 아주 지대한 신앙의 영향을 끼쳤던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픈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인 것이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부부도 화평한 부부가 좋은 것인 것처럼 교회도 화평한 교회,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참 예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예뻐요, 안 예뻐요? 꼴보기 싫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속상할 일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제가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화평,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자존심이 중요하지.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얼른 말해, 얼른 말해.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안 그랬는데 집사가 되니까, 나 집사 됐으니까 이거 좀 말 좀 해야 되겠어. 나 권사 됐으니까 나 이거 꼭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내가 장로 됐으니까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어. 사탄은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데 앞장서도록 성도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평화가 뭐가 중요해? 권리가 중요하지. 자존심이 중요하지.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역사해야 할 사람들이 분쟁케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사탄의 아들들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당연히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조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여러분 화평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요일 설교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화평을 만들고 또 평화를 만들고, 수요일 설교처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여러분 화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의무라고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성령이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말 그대로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자,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평화 좋은 거지 그거. 난 평화를 사랑해.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안 좋아하나? 저도 평화 좋아하고 화평 좋아해요. 나는 평화를 사랑해 하면서 감상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뭐냐? 그냥 난 평화를 사랑해 감상하는 자, 난 평화를 너무너무 좋아해 옆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로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화평이란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참 그 말이 예쁘더라고요. 에이레네. 그래서 저희 때는 그 이메일 주소 만들 때 에이레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에이레네 94. 제가 94학번이니까 에이레네 94. 또 어떤 사람은 75년에 태어나서 에이레네 75. 말이 이쁘잖아요. 이게 여러분 화평이란 말, 평화라는 말인데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신구약을 합하면 이 평화라는 말, 샬롬과 에이레네가 약 400번 정도 이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즉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동경하는 사람,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평화론자다, 평화 예찬론자,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 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오늘 화평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서로 인사하는 건 난 평화를 사랑해, 그래 너도 평화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우리 오늘도 평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해를 창조해내는 사람, 이게 샬롬의 뜻이고 에이레네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라스카 에스키모인들은 평화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 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평화 만드는 거 뭐 그거 쉽지. 그렇지 않아요?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생각이 맞고 나랑 죽이 잘 맞는 사람하고 평화 100번이고도 만들죠. 그런데 진짜 평화를 만드는 것, 정말 샬롬, 에이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와 안 맞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이 있는 곳에서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예찬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속회가 살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서로 갈등했는데 화해를 시키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서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음이 풀려지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결되는, 말 그대로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할렐루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옆에서 계속해서 싸움질 붙이는 사람이, 나라가 있었어. 그게 어디예요? 이란이잖아. 이란. 계속 싸움질하게끔 만들잖아요, 옆에서.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소강 상태가 들어가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그러네. 레바논하고 화해를 하려고 그러네. 이스라엘은 지금 또 다른 무슬림 국가 사우디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무역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란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들어가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네가 이제 미사일을 쏘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죄목을 나열하는데 이런 것들이 죄래요.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대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잡혀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열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멈추고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멈추는 이 열매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공중변소에서 어렵게 일을 치르고 있었는데 낙서가 앞에 이렇게 눈에 띄었대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옛날 화장실은 그 낙서가 많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은 참 깨끗해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화장실 깨끗한 거.
다른 나라는 되게 더러운데 심지어는 1달러를 내고 오줌을 싸야 돼요. 난 정말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좀 나은 데가 뭐냐면 오줌은 50센트, 큰 거는 1달러. 그지 인종아? 예, 인종이도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러면서.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낙서가 많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쓴다. 그대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안에 흐르는 공통적인 공동의 심리가 뭐냐 하면 나만 아니면 돼. 피해도 주지 말고 피해도 받지 말고. 극도의 개인주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앙생활 목사님 깊이 들어오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적당하게. 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뭐냐,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저 혼자 내비둬도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나 혼자 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움직여야죠. 남을 위해 움직이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가만 냅두시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 혼자면 괜찮으면 돼.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관자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러셨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을 만들어 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요 내가 억울해도 얻어맞으면서도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싸움 말리려고, 분쟁 말리려고, 피스메이커 되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말고 여러분 화해시키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려다 저 상처받았어요. 속해 이거 싸움 거 말릴래다가 저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뭐 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또 혼날까봐 또 무슨 대답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렇죠?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방관자여야 돼요? 안 되죠. 그냥 나도 평화 사랑해. 나도 그냥 이게 너무 좋아. 좋아. 그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그럼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지는 않지만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요? 화평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되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마귀나무에는 마귀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생각하면 못하죠.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 관계를 생각하면 거기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예.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나 여기 끼고 싶지 않아. 얘네들 싸움에 내가 여기 왜 끼어요? 진흙탕에 내가 왜 끼어 들어가요? 내 신발 더러워지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흙탕물이 내 옷에 튀어도, 심지어는 똥물이 튀어도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평상시 때는 아멘 열심히 잘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고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뭐가 임하시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아무리 머리로 굴려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열매로서 억울하고 오해를 당하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해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트러블 메이커는 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트러블을 만드는 메이커를, 이 트러블 메이커를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혀라고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고 혀를 함부로 여러분 내뱉을 때에 평화가 깨지기 쉽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눈이 남의 허물을 보아도 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그 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얼마든지 비판하고자 했지만 그는 비판하는 대신에 뭐 했어요?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그 야고보는 그래서 나는 비판하는 대신에 기도한다. 가능하면 성령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내 입을 닫아 주시고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은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면서요. 어디 개그 프로에서 봤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훅 주면서 오다가 주웠어. 그런 사람한테 멋있는 걸 느낀대요. 근데 선물 주면서 생색내고 이게 얼마고 어디서 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럼 여자들 매력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한테 빵점이죠, 그죠? 주면 그냥 멋지게 오다가 하나 샀어 딱 주. 예,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줬어요. 예? 제가 이게 봉사했어요. 이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것.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비난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혀를 비방하고 말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기도하는 데 쓰고 도와주는 데 쓰고.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줘서 오늘도 내 귀는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혀와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당신은 평화의 왕 함께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